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증거하며 또 함께 은혜 받고 깨달아서 말씀되어진 자로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며 생명된 자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이오니 곧 욥의 삶과 같이 환난과 고난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와 하나 되어지는 가는 그 삶,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것이오니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진리만이 전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7장입니다. (1절)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노아 한 사람만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노아가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신학에서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너 때문에 너의 가정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 한 사람만 의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7장에는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거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난번에 여러분이 3장 6절 이하에 봤지만 어떻게 전거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7절, 8절, 6절부터 8절에 보면 8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정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6절부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창세기 7장도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노아가 구원받으니까 노아 때문에 그 가정 7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거기에 7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면 믿음의 계보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실 때 이루어졌어요. 실상인데 이것은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인생 가운데 펼쳐가면서 바로 그 말씀의 내용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아직 못 봤어요. 미래입니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지 못한 건 과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은 언약으로 떨어졌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다고요. 과거가 완료된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완성을 어떻게 펼쳐내냐면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내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걸 의로 정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방입니다. 이방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의 범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흘러가는 계보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그 믿음이 약속인데 이것이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하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 때 복음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의 범위가 온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내용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셨고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믿음의 범위가, 복음의 범위가 모든 민족에게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서 여럿에게 전거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아,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거. 뭐가 복을 받, 이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해서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게 은혜예요. 부르시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 삼는 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덮으신다고 하는 구속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가 모든 은혜에게 전거되는데 어떤 자에게 전거되게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전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혼자 갖고 있어요. 그러면 흘러가지 않아요. 이삭에게 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에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한 언약이 있어요. 그 십계명 시내산에서 내려온 언약이에요. 그 모세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복음 안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세요. 물론 넓은 의미로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서 흘러나지 아니하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되어진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안 바뀌었어요? 그럼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적이 없는 겁니다. 지식은 있어도 말씀이 그를 말씀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성막을 지어놓고 성소 안에서 향단의 향기가 가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향단의 향기가 내려면 향에 그 불똥을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성소에 불이 밝혀지려면 그 7 메노라에 불똥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나야 돼요.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고요? 사랑이 뭐냐고요? 말씀이 나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할례 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손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 없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할례라고요. 변화된 삶이 없으면은 그는 여전히 그냥 육체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도로 가다가 거기에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만 거룩해요. 저거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변화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에서 제외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외된 자들이 뭐냐면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지만은 살아가고 있고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이 흘러가고 복음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 흘러가지 아니하면은 바리새인 욕해봐야 똑같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에게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삭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언약했어요. 이 6장부터 계속 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야, 홍수 일어날 거야. 방주 지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너와 내 가족이 거기서 죽음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로 방주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어지는 내용이 지금 노아 홍수 사건에서는 방주라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보이질 않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용이 지금 하나님 본 적 있나요? 자식들은 본 적도 없어요. 자기만 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노아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 방주 짓는 거 나온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제가 120년 동안 의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의를 정한 사람이 계속해서 방주 지으면서 뭐 한 거예요?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설득하고. 응? 한 번에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의를 청가는.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믿음이 보여지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내가 좀 구원받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서 14장 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 설령 노아의 가족이 있어도 욥의 가족이 있고 다니엘의 가족이 있어도 자기만 건진받는다고 계속해서 말해놨어요. 20절. 근데 그러면은 창세기 7장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6장 여기에서. 여기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만 들었는데 7명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족. 근데 이 에스겔서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의인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에 여기는 노아 홍수 사건에는 노아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들어가면 안 되지. 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의 대전제가 뭐냐면 의인만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의인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이 된 그 사람에 의해서 여기는 7장은 뭘 얘기하는 네가 의인이면 네 의가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가족들을 바꾼다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인이 됐어요. 천산유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의인이야? 그러면은 네 의가 그들에게 전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만 구원받아요. 자식이 12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로 인하여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이게 뭐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의인된 너와 의인된 우리를 인해서 내 삶, 내 말, 내 모든 은행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나의 인생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내 인생 속에서 의로 펼쳐지는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은 건지겠대요.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건진받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의로만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아도 여기 노아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노아 때문에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냥 덤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아로 인해서 노아 한 사람이 받은 의가 말씀이 일곱 아들에게도 일곱 가족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언제까지 노아 방주가 완성되어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언약이 방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죠. 방주 지을 때 오래 걸렸어요. 실제 기간으로 보면 한 74, 5년 정도 된다고 나와요.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안에 가족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 다 준비하라고 그랬죠? 못합니다, 혼자 그거. 돈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축구장 3배 크기 짓는 거예요. 당시에 그 목공기술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목수인가? 아니라고. 자기도 일을 하면서 목소도 구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식도 저축해야 되고 돈 벌어서 일꾼 삭도 줘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생 동안 그 일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면서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라고 하는 방주, 자기가 타야 할 그 방주를 지어낸 겁니다. 결국은 이 노아, 여기 지금 7장에 말하는 이 1절을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노아 한 사람이 의롭습니다. 방주 짓는 기간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증거함으로 그 7이 가족이 그의 말을 믿었고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시켜주고 애들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복음을 먼저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변화되냐고요. 먼저 받은 그 사람이 먼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네 가정이 변화되길 바라는 거지. 저 말고요.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복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노아가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노아도 뭘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전부 다 성경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너가 의롭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행하여진 자를 의롭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행하여지지 않는데? 그리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노아라면, 내가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말씀을 받은 모세라면 어떻게 됐겠냐고. 노아가 120년 의를 청구했어요. 가족 살려내서 결국은 7이라고요, 그게. 물론 언약적 계시가 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의를 12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이것도 언약 계시가 있죠, 거기에 당연히. 그 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만약에 변화 안 됐으면 가족 구원했을까요? 안 했겠지. 나 말고 우리 마누라를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자기는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켜요? 여기 지금 한 사람의, 하나님은 다수를 부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의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응? 그 의인이 누가 될 거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의인 되길 바라고 그가 받은 그 의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부모가 저주받으면 자식 저주받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29절부터 30절에 아비가 찬물을 먹어서 이가 시다고 해서 자식 식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심판은 각각이라 해요. 죄는 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바로 각각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각각 자기 죄로 죽는다. 의도 자기 죄로 구원받고 죽는 것도 각각이고 구원받도 각각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는 거 각각이고 심판받는 거 각각이고 전부 다 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인은 자기 죄로만 구원받아요. 아비 죄가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가게에 저주를 흐르는 저주를 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귀신들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저주 아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죄하고 결부시키면 안 돼요. 죄는 각각이에요. 각각이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부모 죄가 절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부모가 안 믿으면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귀신 됐으니까 그 귀신에 의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겠지. 왜? 생각 자체가 끊임없이 주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는 저기 소처럼 끌려다닐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멀어지게 될 것이고 기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성경 안 보게 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귀신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이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거받는 거예요. 각각 자기 죄로 죽고 심판받고 각각 자기 죄로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기도 지금 7장 뭐냐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소식을 들은 사람,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을 은혜와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샘 나오죠. 구약에 에덴 동산에도 중앙에서 샘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갑니다. 샘의 근원은 절대로 거기에 피가 떨어져도 혹은 거기에 뭐 문두병 있는 사람은 손을 씻어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면은 그는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혹은 복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흘렀다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의 형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형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복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믿으세요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장악해야 돼요. 여전히 율법이나 육체의 혈기, 육신에 속한 것들, 세상의 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30, 60이 나오죠? 그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보여진.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주변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는다,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저 사람 보면 본받을 게 없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면 본받을 게 없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7 자식이 노아한 사람이 의인인데 노아가 변화된 게 없어요. 7이 이거 방주 만들었을까? 같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주 안 만들었을 겁니다. 왜? 보여지는 게 뭐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가려면은 그 한 사람이 의인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자랑 불가능해요. 한 사람 의인이 돼야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어떻게 의인 됐어요?
처음부터 의인이어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함으로써 의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응?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킨 존재로서의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골로새서에 가면은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죠. 믿음이 됐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내게 흘러와서 믿음이 됐다는 건 다른 말로 바울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야,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존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보여지는 삶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신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분이에요. 보여지는 예수는 2000년 죽었는데 그분을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러죠. 자,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3년 반 공생의 삶이 나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3년 반 공생의 삶이 내게 믿음이 된 것이고,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나로 하나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그리스도로서 존재했을 때 내게서 흘러나는 모습이 예수 모습이라고요. 내게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되어서 내가 의인이에요.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게서 흘러나는 그 모습은 3년 반 공생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복음, 그 안에,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되면은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흘러내는 모습이 예수 공생의 3년 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선지자로 설명해 놨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신약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성도입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이 선지자가 말한 그 비밀이에요. 이 선지자가 말한, 모세와 선지자가 이 비밀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그럼 선지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자, 선지자들은 나에 대해서 말했대요.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신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성도라고 하고 구약에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라고 그러죠.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여러 가지 꿈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밀을 알고 세상에 전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그 선지자는 없어졌어요. 선지자의 모양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많은 이에게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자, 근데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바뀌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됩니다. 자, 성령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자, 그 선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그랬죠.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에?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고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고요. 응?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응?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은 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열려야 돼요. 휘장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용도가 달라요. 비슷한데 모세의 장막은 희생제사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로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의 모습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헤롯 성전도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그 성전이 파괴돼요. 다시 또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또 40년 동안 지었다고 해요. 거기 헤롯 성전을.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그 성전이 또 파괴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전이 지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오늘날은 그 선지자 직분이 한 사람이 받아서 오늘날 나만 특별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없어졌어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뭘로 불러줬냐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의 삶은 성령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을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그 선지자에게서 또 어떻게 다른 자에게 그 비밀이 전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에 있어요. 예레미야 나중에 여러분 1장 4절부터 한번 10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7절에 가면은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이여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하나를 택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를 짓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사람들이 이거 잘못 갖다 써가지고 오늘날에도 나만 내가 특별히 환상 보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만 말하고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뭘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하고 그 택하여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전거되어지는 데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짓기 전에 복중에 있기 전부터 그 다음에 복중에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 너를 구별했어. 복중에 있을 때 너를 구별했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 줄 알아? 내 말을 전해주는 거야. 내 비밀을 전해주는 거야. 내가 하는 그 말, 내가 너한테 한 그 말을 바로 듣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언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 선지자를 누가 택해요? 하나님이. 언제? 복중에 있기 전부터 창세 전에 계획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썼을까 여기에? 선지자는 창세 전에 택하여졌고 복중에서 구별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되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지자는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아는 자는 자기 인생이 없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알죠? 이사야가 20장 그 3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너 뻘거벗고 다니라고 그랬어. 다윗도 그랬죠? 그거 미쳐서 그랬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야 너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 이 사람이 창피를 모를까요? 응? 이 사람이 부끄러운 게 없을까요? 이 사람도 부끄럽고요. 창피해요. 근데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기 인생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뻘거벗고 3년 다닌 겁니다. 응? 근데 오늘날은 뻘거벗고 다녀요? 다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안 벗죠. 응? 하나님의 사람이는 이 집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뻘거벗고 다니잖아요. 왜? 내가 할 거 다 하고 취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거기가 뻘거벗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뻘거벗고 다니냐면 죄인된 현실. 오늘날 지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어요. 자, 죄인된 현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인의 현실을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현실이 이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네 모습이야. 너 지금 네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네 모습은 지금 벌거벗고 있잖아. 이걸 깨달아야지 하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닌 겁니다. 응?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선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요. 뭐를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지금 너희의 현실이 죄인이잖아. 지금 벌거벗고 있잖아. 저 좋은 옷 입고 있는데 메이크 입고 다니는데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데요. 네 모습이 지금 벌거벗고 있잖아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선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을 가로막고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이라고요. 아이 성전인데 거짓말이라고요. 나 성도인데 거짓말이라고요. 속지 말라. 믿지 말라. 왜? 하나님의 성도 구약의 선지자예요. 벌거벗고 있는 현실을 자각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은 벌거벗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외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 성전을 하지 말라.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예요? 그 거짓말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행위구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겠지. 행위구원. 스스로 수고도 안 돼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비밀을 맡았대요. 그리고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빠져 죽어야 돼요. 그렇게. 응? 그리고 가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끊임없이 변명.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 있잖아요. 학교에서 졸업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 뭐 저 공부 잘하면 신학자도 되고 교수도 될 수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지자를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맡은 자래요.
비밀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응?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자, 선자를 어떻게 세우냐?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느냐? 성령으로 세운대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선자로 삼는데요. 그리고 그 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자는 그것을 전해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 전거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워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최초로 선지자, 사실은 더 이전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모세를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초로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면 최초의 선지자를 모세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만두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해줘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세가 세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직분이 전거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펼쳐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예수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전쟁하는 삶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는 삶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악해서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해서 점령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삶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그 모습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내용들을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율법과 진리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신을 받습니다.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모세야, 너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를 끌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을 못 들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생명이 다할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자기가 들은 그 비밀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자, 이게 신명기 18장, 여기를 한번 보세요.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자,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세우면은 너를 위해서 그를 일으켜가지고 그를 네 직분을 그 사람이 대신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뭐냐면 여기 신명기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 영광, 형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능,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기능, 권능, 권세, 모든 걸 가지고 그대로 모세 같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모세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만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맞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잘 보면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자, 만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비밀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1차적으로 여기는 여호수아지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비밀을 맡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더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실상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가보면은 우리로서 그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아요. 우리로 증거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여기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을 만나서 그 신을 받고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가지고 인도하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도다 얘기했어요. 그분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선지자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모세와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세운 거예요. 그게 원형이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거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전거돼요. 그래서 모양을 똑같이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나올 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3년 반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언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형이에요. 성령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자기 삶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여기 지혜의 신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했다.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부어졌어요. 오늘날 성령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해줬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안수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태중에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성령이 임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 선지자라고 세우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나오는데, 그 엘리야의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의 신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신 루아오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당신에게 임한 그 신이 내게도 임하고, 그 신의 영감이 내게도 임하고, 그 신이 주신 그 충만함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내가 떠나면서 내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내용,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가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음 후대의 선지자로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아오예요. 신약에 가면 성령이에요. 응? 응? 그리고 엘리사가 그 신이 충만한 거 어떻게 나타났어요? 보여지는 걸로 나타나요. 엘리사의 옷을 취해서, 엘리야의 옷을 취해가지고 엘리사가 그걸 가지고 물을 갈라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신의 권능, 권세, 기능, 능력, 이것들이 그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재현된다고요. 그에게 부여됐다고요. 엘리야에게만 있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의 충만한 선자의 능력, 기능, 그런 역사, 모든 것들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대요, 그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신의 그 충만함이 갑절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됐대요. 선지자는 모든 신자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신이 임해야 돼요. 구약에는 그래서 아무나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신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이 전대가 가지고 있던 기능, 직분, 능력,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이게 그대로 전거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 11장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14절. 11장 14절. 14절부터 17절인데 건너짐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로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니까 수백만 명이에요. 그 계수한 것만 80몇만입니다. 4인 가족으로는 삼아도 300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사람들을 혼자 끌고 왔거든요. 근데 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런 집을 내가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가면은 70인을 모아드리고 해막 내 앞으로 이르러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와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명 장로를 세우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17절에 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해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권능,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와요. 내가 강림하여 해막 앞에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강림하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 너에게 내가 신을 부은 것처럼 70인에게도 똑같이 내가 강림해서 신을 붓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성령을 붓겠다. 70인도 너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직분을 70명이 똑같이 나눠졌는데 70인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그 나오죠. 제자들 나오죠. 12, 70인 나오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모세가 하던 그 일을 70인이 똑같이 나눠져요. 70인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되는 방법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에게 임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임하다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비가 자식한테 유업을 물려줄 때 쓰는 단어예요.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물려줄 때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한, 능력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물려주는 개념으로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야 70인은 쉽게 말해서 모세 너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 너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아비라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죠.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죠. 아비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나와 똑같은 자를 만들어냈을 때 아비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못 만들어내면 아닙니다. 선지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면 똑같은 모세와 똑같은 자가 나와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직분이 70인에게 확산되게 한 거예요. 나중에 120명 또 나와요.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고 계속 그렇게 넓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맡은 자 모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비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전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1장에.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중에 한번 3절에 보면 3절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잘 보면은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소 만들겠대요. 자기 형상하고 똑같은 자를 만들어내겠대요. 자기 형상을 닮은 그들이에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요.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이거는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이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짓는 게 내용도 같고 권세도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건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 5장에도 같은 얘기예요. 그걸 예언적 계시로 여기 놓는 거예요. 여기도.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자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 피조물을 쉽게 말해서 자기 처소 만들겠다. 너를 나와 같은 자로 만들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날에 너희가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날이 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21절부터 계속 얘기해놨어요. 17장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겉사람, 속사람이 똑같아져야 돼요. 신의 권세, 권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요. 원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응?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응? 또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을 내가 육체로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육체로 지키면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는 육체, 껍데기에 의만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의만 있다고요. 속사람이 바뀐 게 없어요. 말씀은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나를 만드는 거라고요. 껍데기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를 만든다고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다고요. 껍데기와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남자 여자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그렇게 짓겠다고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구약엔 하나님의 신으로 얘기해놨어요. 신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이 임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렇게 흘러가게 해놓은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전거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비로소 그 비밀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 비밀을 맡지 못했어요? 그럼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없으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성도예요. 그 비밀이 있는가? 난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비밀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 다녀도 비밀을 맡고 있는가? 그래야 성도예요. 오래 다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비밀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맡은 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자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이에게 전거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7장에는 노아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비밀이 그들에게 전거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밀을 맡은 자가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선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디도서 3장 그 6절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줬대요. 그 다음에 은혜 입은 우리를 성령을 받아야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했대요. 자,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모든 내용이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내용을 가진 자예요. 그걸 비밀을 맡았다고 그래요. 이러한 비밀을 맡은 자를 구약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실 때 직분, 권세, 영광, 능력 이런 것을 맡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그대로 전가된 겁니다. 성령으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처럼 모형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에게 신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동일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능력, 영광, 권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는 삶을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교회 가장 앞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이 말하는 분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하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하라는 그 일을 했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권세 모든 것을. 자,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내용이 성령 받으랍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모든 것,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네가 나와 같은 자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착각, 구원받은 착각, 복을 받은 착각.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다 보면은 십자가의 삶이 뭔 줄 알아요. 은혜의 삶이 뭔 줄 알고, 용서하는 삶이 뭔 줄 알고, 사랑하는 게 뭔 줄 알고, 증거가 뭔 줄 알고, 증거가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이 뭔 줄 알고, 이것들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 얘기해서 이게 누구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요. 그렇게 바뀌어간다고요. 육신을 위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산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 아니야? 이제는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렸잖아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성령 받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성령 받은 자를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성령에 받아 이끌려서 바로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 받아야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자,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나중에 진리의 사랑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령 없으면 사랑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그 원문 들어가 보세요. 여기. 성령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령 없이는 구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도 보세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분이 와야 증거가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10절에는 뭐라고 그 앞에는 불의의 모든 속삭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진리의 사랑을 진리의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구원이 있고 모르면 멸망이라고요. 없으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나를 증거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돼요.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고 증거하는 자가 돼요. 로마서 5장 한번 더 보세요. (5절)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부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애정, 인정,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어지지 아니한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다 소망 아니라니까 그게.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라고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을 부원받은 자만이 비로소 소망이 뭔 줄 알고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랑은 성령을 부어졌을 때만 알아져요. 그래서 성령이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해놨어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구절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려면은 진리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받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모르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한대요? 그 사랑을 토한다잖아요. 그 사랑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돼 있고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응? 모든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응?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에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신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모든 우리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신이 임해가지고 나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세워서 그 신을 부어버린 거예요. 120명 세워서 그냥 그 신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모세 같은 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면은 모두가 모세 같은 선자가 돼요. 단 언제 되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가 들어가는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열릴 때까지는 거기서 변화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불도 안 켜있네. 향은 고사하고 불이 켜져야 뭐 향을 피우는지 할 거 아니에요. 뭐 떡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불도 안 켜있는데 성령을 받아도 불 꺼져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간대요? 성소로. 불 켜라고 해요. 누가 켜요? 내가 켜야지.
또 뭐 하늘에서 오는 만나 먹어야지. 거기서 내가 바뀐 모습으로서의 향기가 나와야지.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거기에. 거기에 있는 향단은 나의 모습이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향기로서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느냐고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놔둬요. 거기 기름 잔뜩 부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거기에서 향을 피울 수 있어야죠. 응? 그 말씀들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 27절에 보면은 70인을 하나님이 농명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참석을 못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70인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게 몸이 아파가지고 진중에 나오지 못했다고 민수기 11장 27절에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70인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진중에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요. 진중에 아파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을 부어갖고 선제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찾아가요. 이 사람 여기 참석도 안 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언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라고 거기 28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열받아 버린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예언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자, 근데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는. 병들에 누워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내 생각에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다 직접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 직접 그것을 말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예언을 미리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의 임해서 그들이 다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예언했는데, 암시했는데 이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2절 3절까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한 얘기가 요엘에 의해서 다시 재현이 돼요. 다시 재현이 되는데 자, 뭐를 얘기냐면 여기 우리 보통 이거 굉장히 많이 써죠. 사도행전에도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신이 만민에게 부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는 장래일을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2장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을 말하는구나. 방언을 말하고 환상도 보게 돼 있고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 임하면은 방언을 말해. 방언을 말하는 게 이게 진짜야. 또 환상을 보는 게 진짜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1차적으로 보면은 각 어떤 선지자 개인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어떤 소수에게 임하게 되는데 소수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그랬잖아요. 소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모든 사람, 여기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남종, 여종, 그래서 다 나와요. 이게. 남종, 여종,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부어지는 날이 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방언 말하고 그 환상 보니까 그게 이게 진짜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는 소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다수에게 임하게 되고 다수에게 임하는데 다수가 그냥
남자, 여자, 남종, 여종, 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보편성을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늙은이는 저 꿈을 꾼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죽음 이후의 일을 알기 시작해요. 늙은이 되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일이 궁금하고 어떻게 어떨까, 저럴까, 구원받을까 말까 이런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그렇게 꿈을 불안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죽음 이후에 불안함이 아니라 천국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 안 보이니까 불안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뭘 본대요? 이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이제 보통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환상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젊은 사람은 환상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단에 들어가면 희장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다른 상을 보게 되다, 비전을 갖게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는 이 세상만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꿈만 꾸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그 전부 다 귀한 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젊은이들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한 이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음 이후에 내가 젊은이들이 세상 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기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녀들은 장래일이 뭐예요? 사후의 일이에요. 사후의 일, 그런 장래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젊은이, 늙은이들이, 천국 꿈을 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나 뭐 이런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 쉽게 말해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게 죽음 이후의 것들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예언하기 시작한다고요. 미래의 것들을 장래의 것들을 보고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방언 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 군데 다음 시간에 또 좀 이어서 해야 되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이건 많이 아는 얘기라서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건너뛰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만 좀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너희를 하나로 묶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잖아. 그러면 너희가 교회가 되는데 성령이 너희를 하나로 묶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땅끝까지 전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네가 선지자가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네가 선지자가 되는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어.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야. 응?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기에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이 이걸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듣고 이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 말로 이제 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여기 이게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구약에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하고 이거하고 한 종입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내용의 결과로서의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근데 거기에 모습이 다른 것은 거기서는 언어가 흩어지고 여기는 언어가 통일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걸 여기 써놨을까? 그냥 성령 받으면 방언 말합니다. 귀인 좋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고민하셔서 여기에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 내용들을 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냐면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에는 제가 5장까지 했어요. 근데 11장까지 내용을 6장부터 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시는 사역의 창세기는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1장과 11장, 12장과 50장. 같은 내용인데 반복됩니다. 이걸 알아야 12장부터 50장까지 쓰여져 가는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합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을 부어 선지자 삼으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자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월 따라 육신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육신의 말씀을 담은 존재들인 성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정말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